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6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내웠사니, 이 후에라는 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다가 실패한 뒤에 그 뒤에 몇 년이 지나서 아람 왕 벤하닷이 다시 사마리아를 포위했다는 거죠. 그런데 25절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식량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기근이 들어서 부족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사마리아가 전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아람 왕이 이렇게 쉽게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아람에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권한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얼마나 그 기근이 심했냐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나귀머리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하면 은 한 세겔이 4일에 그런 그 일한 양의 노동량에 대한 성과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나귀머리 하나를 구하는데 1년치 연봉을 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굶주렸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귀머리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것을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먹지 못하는 동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동물인데 그 나귀를 먹는다는 것, 그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굶주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귀는 지금도 잘 먹지 않죠. 중국 사람들은 나귀 고기를 이용해서 음식을 잘 만들어 먹습니다. 지금 세계화가 돼서 아프리카에서는 이 당나귀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인데 중국 사람들이 나귀를 자꾸 사가니까 식용으로, 그래서 나귀 값이 오르고 나귀가 귀해져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뉴스를 본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를 먹지 않고 나귀 고기 중에서도 머리라고 하는 건 형편없는 음식이죠. 보통 머리를 먹지는 않죠.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를 사는데 1년치 연봉을 준다. 얼마나 먹는 것이 귀했는지,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위기에, 집단 아사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리의 모습이죠.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갑이라고 하는 건 카브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갑이라고 썼어요. 카브라는 것은 뭐냐면 질량을 재는 단위인데,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것이 어떤 질량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1 카브는 6분의 1 섹타리우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분의 1 섹타리우스라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2분의 1리터죠. 그러니까 4분의 1 갑이라고 하는 것은 한 125ml,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주먹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둘기똥이 4분의 1이다. 비둘기똥이라고 해석한 것은 히르이오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똥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똥도 소똥이나 이런 걸 굉장히 연료로 중요하게 사고 팔았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죠. 그런데 지금은 먹는 것인데 비둘기똥을 먹으려고 그것을 은 5세겔이면 거의 한 달치 월급인데 월급을 주고 비둘기똥 4분의 1을 사지는 않았겠죠. 히르이오님이라고 하는 건 콩입니다. 콩인데 발아하지 않은 콩이에요. 그러니까 그 콩을 종자 같은 것이죠. 묻어서 농사를 지어서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 것인데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를 그냥 먹는 겁니다. 그 종자로 구분해 놨던,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관해 놨던 그 콩을, 그 한 주먹 정도의 콩을 한 달치 월급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먹을 것이 없는 때다. 극도의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날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왕이 성 위를 지나가면서 적진을 살피고 있었겠죠. 그리고 방비가 어떤지를 아마 보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성 위로 지나가는 왕을 보았다는 거죠. 그 성벽 밑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벽도 그렇게 돼 있는데 성벽의 안쪽에 성벽에 의지해서 덧대서 집을 짓는 거죠. 그러면
성벽을 지켜주는, 지지하는 그런 이제 효과도 있고, 또 유사시에는 그 성벽에서 그대로 성 위로 올라와서 전쟁을 돕는, 긴급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이점이 있어서 성벽에 잇대어진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지붕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붕의 평상 지붕이니까 그 위에 여인이 있을 때 성 위를 지나가는 왕을 당연히 볼 수 있었겠죠. 가까운 거리에서. 그러자 왕에게 외쳐 이르는 겁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27절에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타작마당이라는 건 성의 대문 앞에 있는데, 그 광장에 모여서 타작마당을 하는데 거길 지금 아람의 군대가 차지하고 있죠.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제 타작마당도 포도주 틀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신앙에서 나온 그런 호소라기보다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의지할 곳이 없다, 이런 말이죠. 28절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무슨 일로 그러느냐? 다 어려운 건 아는데.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는데,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정말 참담하고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말씀이죠. 자식을 같이 잡아먹는데 우리 집 자식을 먼저 잡아먹었고 놓고서는 다음날 저 집 자식을 내놓지 않습니다 라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참담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정말 비참하죠. 레위기 26장 2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자신의 아들과 딸을 먹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틀림이 없죠. 설마 경계의 말이겠지, 경계의 말씀이시겠지 하는 거지만 그 비참함이 실제 임한 거죠. 너무너무 비참해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실은 동물적인 타락한 육신의 본능에 속하는 부분이죠. 1972년에 유명한 안데스의 기적이라는 것이 있죠. 칠레에서 아르헨티나로 넘어가는 그런 그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 추락했는데 72일이 지나서 45명의 탑승자 중에 16명이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성의 위대한 승리다, 그리고 영웅으로 막 빗댔는데, 처음에 3일이 지나면 이제 죽었을 것이라고 보고 수색도 안 했는데 72일 만에 돌아온 거죠. 그럼 72일 동안 그 눈 덮인 산에서 뭘 먹고 견뎠을까? 같이 있었던 동료들을 잡아먹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가 공식 사면을, 남미는 다 가톨릭이니까 사면을 또 주장했죠. 그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한계에 이르르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2차 대전 때 독일이 레닌그라드를 포위했을 때에도 한 2년간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인육을,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이 많았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고, 또 로마의 티터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도 예루살렘 안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지경, 이 지경까지 가기 전에 주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최악의 동물적인 자리에 들어서서도 주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회개의 때는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끝까지 가서 이 바닥에 임해도 주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사람의, 인간의 모습, 인간의 죄성, 이것을 보며 늘 주님께 머무르고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그 감사함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진짜 말할 수 없는 통분함이 있었겠죠.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전에도 한두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옷을 찢고 자기 옷을 찢는다는 건 자기의 신분을 벗는다는 거죠. 배옷을 입는다는 건 자신의 삶을 죽음 가운데,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시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보이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굵은 배를 안에 입고 다닌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백성 앞에서 찢었다는 건 이제 백성들에게 보이는 거죠.
백성들이 너의 죄가 어떻길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회개의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죠. 마음은 돌이키지 않는데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서 회개한다고 배옷을 입고 옷을 찢는다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은 31절이죠.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 위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왜 뜬금없이 엘리사를 머리를 베겠다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그의 마음속 깊은 그런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겉에 있었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고통이 심각해지면 그러면 진실이 그 안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가 드러나는데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을 대들고 거역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너무나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징계된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징계로 다가오셨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의 이적을 드러내면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돌로 예수님을 찍어 죽이려고 모략하고 흉계를 꾸미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것이 인간의 이 마음속 깊이 있는 죄성이고 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대드는, 내 마음에 드는 은혜를 베풀면 좋지만 그러면은 막 좋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돌을 치려고 하고 목을 자르려고 하는, 자기를 위기에서 구해줬을 땐 내 아버지여 라고 엘리사를 높이다가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내가 엘리사의 목을 베지 않으면 벌을 받겠다 이런 말을 하는, 이것이 진정 주님의 속한 자인지 아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나는 그때에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앞에 서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드러났는데 그게 악이고 주님을 향한 대적이라는 것, 이것이 여호람의 비극인 거죠. 32절에 엘리사가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건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합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이 살인자, 주님이 바리새인들 이야기할 때 살인자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를 직접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라 살인자라는 건 사람들을 죽이는 자, 그들의 영을 해치는 자, 대적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에게 맞서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맞서는 자의 자식이라는 말은 그자 여호람 왕도 하나님을 맞서는 자구나 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여호람을 돕는 엘리사,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것은 그 사람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의롭다 해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때문에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비밀이죠. 회개의 때, 은혜의 때 주님께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